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 제목 가운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 부총재를 지냈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특별히 세계관 쪽에 귀한 강의를 했던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19살 때 멕시코에, 애리조나 출신인데요,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서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세상에는 빈곤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는 라브리 공동체에서 또 신앙 문제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가진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요, 인생 전체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정말 가난하고 또 문맹률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열악한 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는 헌신된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는 거예요. 양치질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어린이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금씩 그 지역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짧은 시간에 위생관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한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좀 더 괜찮고 똑똑한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간호 훈련을 시키게 되면서 이제 간호사로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스쿨을 열고 몇 년 동안 잘 키워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간호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위생관념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치아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력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칠 무렵 이제 학생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간호훈련을 받은 그래도 제일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오랜 동안 그렇게 훈련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악령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악령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위생관리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뼛속까지 깊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 영들에게 사로잡힘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도 영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를 다 빼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좌절했던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왜곡된 생각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물거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 생각, 사상이 바뀌기 전에는 변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을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고칠 때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은 우리 인생의 통제 본부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일을 우리의 정서가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수행하게 됩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변화될 때만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오니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염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던 사도 바울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님 안에서 가졌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4장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강조하건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날은 누굴까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생각을 가꾸어서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고 바로 기쁨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심고 가꾸어야 할까요? 좋은 생각을 심고 가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심고 가꿔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생각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나쁜 생각을 가지면 자꾸 나쁜 쪽으로 방향을 트게 되면 나쁜 미래가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좋은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하루 종일 몇 가지 생각을 하죠?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5만 가지 생각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크게 얘기하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초조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지나간 과거 없을 수 없습니다. 미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어떨까요? 3번째 종류는 현재 일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상상하고 우리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현재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로 연약한 존재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 종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을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요,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미움을 생각하면 미움이 나옵니다. 신실하게 그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가 나오지만 불안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에머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성공, 실패 열쇠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생각이 열쇠다. 행복한가 불행한가도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나는 불행합니다 생각하면 불행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좋은 생각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은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먼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입니다. 내 고향 천당엔 길쌈도 없고 옷 입을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의 모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말인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꾸중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성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죄성으로 얘기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넌 쓸모없는 인생이야, 난 삼류 인생이야. 누가 얘기하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생각은 그릇과 같아요.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좋은 생각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니까 모든 것은요 생각의 결과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요 뭘로 나타나게 되면 언어로 나타나게 돼요.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좋은 생각을 가졌냐 나쁜 생각을 가졌냐는 이분이 하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쓰레기통에는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여러분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을 딱 비워보면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나오고 보석통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통 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때 그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가꾸는 지혜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잘 되는 방법,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얼굴이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승리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심고 가꿔야 되냐?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생각은 좋은 자아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자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꾸 자신을 학대해요. 미워합니다. 못살게 굴어요. 여러분, 그만 못살게 구세요. 여러분 몸도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좀 쉬게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병들고 우리가 아프겠습니까? 아픈 이유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몸살이 뭐죠? 몸살. 왜 몸살 나죠?
몸살나는 것은 몸이 외치는 거예요. 제발 주인님, 나 몸 좀 살려주세요. 몸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좋은 자상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생각입니까?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속에 참되며, 참되다는 말은 신실한, 진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진실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고 하는 것,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엄숙하고 단정하고 진지한 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자세, 무엇이든지 오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옳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에도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참 건강하다, 자아상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날카롭고 너무 비판적이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넓은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좋은 자아상을 형성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자아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입니다.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안 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마음은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 그 영이 자리 잡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의 가장 최고의 소원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분 때문에 오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휴 다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항상 덕을 세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랑이 많은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리냐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많은 얘기면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교회에서 그게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올바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병원은 여러분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불행하게 만듭니까?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씨를 심으니까 불행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축복받아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자족할 줄 알고, 오늘 나의 삶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여러분, 환경보다 사건에 반응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것을 만나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실력은요, 상황 적응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실력자인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분이 나와요. 요셉, 우리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멋 모르고 어린 나이에요. 형들 그냥 저 멀리서 양치는데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팔아먹어요, 애굽 상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고, 이 형들이 애굽에 결국에는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장,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형님들을 보면서 형님들,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고 얘기해요. 근데 형님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지혜는 뭘까요?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해결책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맞았냐 틀렸냐 따지면요, 안 풀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좋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생각은 배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잘 가꾸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변화되는 어려워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제일 어렵지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을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할 것이 많아요. 다 보여요.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제가요 옛날에 이 전도사 할 때 수련회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교사들이 갔다 와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이요 다 하나를 지적하더라. 하나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일 다 하니까요 그냥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도 없는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한 똑같은 상황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99개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세상 하나 그거 본다고 그걸 꼭 얘기해. 내가 꼭 하려고 해. 내가 비판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총대 매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그런 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어지세요. 긍정적인 말을 해서 축복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거라고 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보여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축복의 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심는 세 번째 이유, 좋은 생각은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축복의 생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감감을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좌절의 생각, 실패의 생각,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축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축복하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의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